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의 은혜가 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 기도 때에 어떤 그 다툼, 싸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싸우게 됩니다. 이제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또 뭐 또 견해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언쟁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나중에 몸싸움이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그런 싸움이 될 때는 전쟁이 되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전쟁 중에서 싸움과 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은 어떤 싸움, 어떤 전쟁일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모든 싸움과 전쟁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악한 영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고 늘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고 할 때에 이게 왜 그런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게 영적으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바로 이런 싸움들은 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뭐 우리가 사는 그 사회 속에서 뭐 이웃 간에도 그렇고 등등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조종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그 싸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물이 아니고 육체를 가진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갖고 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영적 영물이 바로 사탄 마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백전백패하게 100번 다 싸우면 다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물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서의 반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의 신분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또 정하셨어요.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는가? 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하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제 새벽까지 보았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분명히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런 분명한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영물인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느냐? 그 비결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6가지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도구들이 그 장비들이 6가지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허리띠를 띠라 말씀을 합니다. 허리띠는 옷을 입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옷이 좋아서 그런지 사이즈를 잘 맞춰서 그런지 허리띠 안 띠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거나 힘쓰거나 하는데 허리띠 안 띠면 힘 못 쓰게 되죠. 그리고 잘못하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그 역기를 들 때에 그들이 이제 허리 힘이 이 척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힘 없으면은 이거 뭐 역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척추의 허리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걸 들수록 더 이제 이 선수들이 신체를 보호하는 가운데 이 허리띠를 띱니다. 그럼 뒤에 보면은 엄청나게 넓은 그런 그런 걸로 이렇게 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두르게 되면 허리가 이제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죠. 이 허리띠는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이 설교를 할 때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 전에 무장공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닐 때에 예비군들이 다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뭐 다 이제 그 진지에 다 이렇게 포진하고 이제 총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바로 앞에서 놓쳤어요. 바로 앞에서 놓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무장공비가 오면 뭐 갖고 놀고 간부를 이 무장공비가 쐈는데 머리에 직통으로도 맞아가지고 사살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계급장이 원래 노랗게 돼 있었거든요. 잘 보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장공비가 딱 쐈는데 그 계급장을 뚫고 이 머리를 뚫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 이후로 우리나라도 계급장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장공비가 휘젓고 다닐 때에 예비군들이 출동을 했는데 예비군이 공비를 놓쳤어요. 놓친 이유가 뭐냐면 휙 지나가는데 분명히 공비들이에요. 근데 딱 일어섰는데 예비군복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하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예비군복이 이 바지가 훌렁 내려간 거예요.
그 뭐 공비가 얼마나 빠릅니까? 확 지나가고 일어섰는데 이게 주춤하는 사이에 놓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례에 나옵니다. 허리띠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허리띠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정에 힘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에 성경은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여기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 바로 이 가슴에 이제 그 호신경을 붙여가지고 이제 무장을 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현재 병사들이 방탄복을 입습니다. 방탄복과 같은 그런 거예요.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의 호신경을 붙일 때에 이 심장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호신경, 방탄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신을 신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또 16절에 보면은 네 번째로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날아오는 그런 화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뭘로 막아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비난을 받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고, 믿어봐야 소용없고, 뭐 믿어서 우리 집안이 뭐 좋은 게 있냐, 뭐 등등의 화살을 막 쏠 때에 결국 뭘로 막아내요?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뭘로 막는다고요? 믿음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와. 여러분들 이 머리를 보호하는 거는 이 전투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모를 쓰잖아요. 근데 멋부리려고 괜히 무슨 전투하는데 그냥 이 모자 썼다가 계급장에 그냥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급사하는, 그게 간부가 그런 거예요. 무장공비한테 총 맞아 급사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하면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도 맞으면 튀겨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전쟁 속에 그 흔적들을 보면 이제 투구가 나오잖아요. 철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투구.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겁니다. 머리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머리를 보호하려고 투구를 씁니다. 철모를 쓰는 거예요. 방탄모를 쓰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정부에서 앞으로는 교회도 나가라 말아라 이제 허가제로 될 가능성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좌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생길 참입니다. 조만간에 생길 참이 이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그럴 때 구원의 투구가 분명히 구원의 투구를 써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뭐를 가지고요?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 이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총인 거죠. 공격할 수 있고 또 적들을 그 잠재울 수 있고 하는 그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바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이겨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 힘으로는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한 믿음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히 띠고 나갈 때에 그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은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18절을 한번 보겠어요. 18절.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같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하고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딱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어 구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뭐하라? 힘쓰라. 이 얘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구원의 투구 뭐 성령의 그 말씀 가지고 전신갑주를 딱 입었어요. 입고 있는데 깨어 있질 않다. 잠자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바로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하잖아요. 그 에베소서 그 저자인 바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상황이 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만은 점점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우리가 그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하는 이 일들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 신학원에 회의가 있어서 대전을 갔다 오는데 뭐 전철이든 뭐든 뭐 그냥 다 그냥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면 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큰 예배당, 그 큰 예배당에 19명만 예배 드려라. 그리고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공연장이니, 뭐, 관공서니, 뭐니, 다 전철이니, 다 문 닫았다. 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발 맞춰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대본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실제로 감염된 사람은 없다. 단 교회에서 식사하다가 뭐 찬양 연습하다가 그러다가 이 감염이 됐다.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느닷없이 4단계 발표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가?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제 좀 더 있으면 보세요.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것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폐쇄 명령도 내렸습니다. 아예.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십자가를 떼버리고 교회 폭파시키고 그리고 교회 폐쇄해가지고 박살내놓고 그걸 자랑스럽게 방송하고 막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 홍수가 나고 뭐가 지진이 나고 뭐 댐이 무너지고 뭐 터널에서 갑자기 그 5km나 되는 꽉 찬 그 터널에 갑자기 물이 닥쳐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수몰됐는데 정부 발표는 4명 사망했다고 발표했어요. 4명. 처음에는 4명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늘었나 봐요. 10몇 명, 16명인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그 많은, 그러니까 어림짐작하면은 그걸 계산해 보면은 5천 명은 사망했겠다 하는 그 발표를 4명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이 저렇게 그 날벼락을 맞는 그 이유는 그들은 당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신도 막을 수 없는 나라다. 스스로들 그렇게 자랑합니다. 신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그냥 한번 밀어붙이고 명령하면 뭐 다 도망가고 다 손들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게 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 하는 걸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신이 번쩍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5절, 39절 우리 다시요. 13절, 18절. 자,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 18절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